자, 오늘 전사님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 전해줄 건데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로 가는 계단. 투. 자, 지난주에 우리 교감 선생님이 말씀 전해주셨고 그 지난주에 전사님이 예수님께로 가는 계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나눠서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 어떤 이야기를 전수했을까? 재미없는 이야기였어? 그런데 우리가 듣기엔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영이 사는 이야기야. 그래서 전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등장인물이 2명 있었어. 누구였냐면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 나면서부터? 맞아.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빨을 안 닦으면 치과에 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경찰서에 가는 게 당연해. 이게 원인과 결과인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찾아왔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해.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전생이 이야기했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전생이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죄도 아니고 맞아요. 우리 작은예수마을학교 소희랑 수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닌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거야. 죽음 속에 있던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전선 이야기했어요. 오늘 설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7절 이르시되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소경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을까? 그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소경이 된 것처럼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친구들 다 눈 감아봐. 자, 다 눈 감아봐. 나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야. 나는 지금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부모님들께도 버림받고 혼자 이리저리 헤매면서 구걸하는 그런 소경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떠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앞에 지나가고 있어. 그러다가 내 앞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앞에서 캬! 하고 침을 뱉어요. 자, 성경에서는 이 침으로 진흙을 이길 정도의 침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툭 하고 뱉지 않았을 거야. 전사에 봤을 때는 뱉었을 거야. 그런데 그 침이 나에게 튀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조물조물거리는 소리가 났어. 그리고 그 진흙을 이기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눈에 그 진흙을 바르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눈 떠봐.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자,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럴 때? 엄청 더럽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을 왜 나한테 이걸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소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자, 그리고 진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이 진흙을 씻어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진흙을 침 뱉으셔가지고 그 더러운 침으로 그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눈에 바르시고 거기다가 실로암에 가서 이 진흙을 닦으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똥개 올려? 똥개 올려? 자, 또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 성민이
우리 건이 눈을 뜨게 하려고. 자, 우리가 지금 장님이라고 생각해봐. 전사님은 이 성경 읽으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그냥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 진흙이 어떠한 우리의 눈을 낫게 하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실로암이라는 물에 어떠한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신기한 성분이 들은 물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발랐던 진흙에는 그리고 소경이 갔던 실로암에는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던 곳이었어. 없던 흙이었어.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해봤어.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시작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사님은 왜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바르게 하시고 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게 하셨을까? 한 주 동안 고민해봤던 것 같아. 기도해봤던 것 같아. 생각해봤던 것 같아. 책을 봤었는데 그러면서 전사님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 자, 우리가 장님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갑자기 침을 뱉은 진흙을 내 눈에 바르게 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소경은 그대로 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어. 소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 그런데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 소경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야.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야기했잖아. 자,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싫어했어. 부모님마저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버렸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죄 때문이야.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멀리하고 이 사람을 조롱하고 이 사람에게 침을 뱉고 이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렇다면 그 장님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마음밭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엄청 슬펐을 거야.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엄청나게 슬펐을 거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거야.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던 사람에게, 아무런 꿈도 없던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도 작은 심정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지도 모르겠어.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사님이 생각해봤을 때, 전도사님이 장님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랬었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생각해봤을 때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 뭐냐면 아마 소경은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각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던 내가 어떤 한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갑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지? 그런데 뚜벅뚜벅 그 실로암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앞을 못 보니까 우리가 길을 알면 다행이지, 눈이라도 보이면 다행이지. 아마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봤을 거야. 실로암은 어떻게 가요? 실로암의 연못이 어디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딪혔을 수도 있어.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과 건물에 부딪히면서 그 실로암에 갔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가는 길 동안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까 그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지? 정말 내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내 눈이 뜰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로 실로암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해, 전사님은.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이 시간을 갖게 하고 해주고 싶으셨어요. 어떤 시간?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예수님은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사님이 말씀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도 분명히 뜨게 하실 분이야. 왜?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치 못할 게 없거든. 그런데 왜 진흙으로 눈을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이것을 실수하고 있었을까? 뭐 성경에 보면 나중에는 이 실로암에서 그 소경의 눈이 띄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단순히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앞을 뜨게 하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진흙을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사님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성경을 통해서 전사님 묵상하고 결론내는 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에게 아픔으로 슬픔으로 가득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고민할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 이후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 다음 말씀 틀어주세요. 자 처음에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가장 윗줄 시작. 그 사람이 첫 줄만요. 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처음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냥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그냥 그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 네, 두 번째 자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개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자 사람에서 선지자로 한 단계 레벨업했어.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소경이 예수님이 단순히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상승한 단어를 내놓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처음에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이 변하게 돼. 아,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어쩌면 선지자일지도 몰라. 목사님이나 전사님일지도 몰라.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아하, 이 사람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었는지 몰라. 자, 뭐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다음 말씀입니다. 다시 소경이 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번에는 또 바뀌었어.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깊이 생각하다가. 자, 그 다음 말씀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자, 위에요. 시작.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나면서 소경된 자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라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 예를 들면 보자. 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뭘 줘? 아침 점심 저녁 엄마가 밥을 줘.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밥을 왜 줄까? 크라고. 그치? 수아는 사랑하니까 또 살찌라고. 좋아. 살찌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냥 엄마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주고 그냥 먹으면 되고 엄마니까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전사님도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고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할 때 듣기 싫었어. 잔소리 같고. 그런데 전사님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하,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제서야 깨닫는 거야.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잘 돼야 하니까. 그런데 이것과도 같은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전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봐야 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돌아오셨을까?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든 고통을 자초하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냥 단순히 찬양 부르고 그냥 찬양 선생님, 혜인 선생님, 이쁜 혜인 선생님이 영어로 부르고 찬양하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찬양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찬양을 할까? 내가 왜 찬양을 할까? 전생님 이야기했어.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자, 아는 친구,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야? 맞아,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게 바로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깊은 생각을 했다면 우리 찬양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 아, 내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더욱더 마음껏 힘껏 소리지를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칭찬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는 전사님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아,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생각을 하고 하는 거랑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랑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오늘 나면서부터 소금된 자가 아마 깊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수를 만난 자리부터 실로암의 자리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믿게 됐다는 그 나면서 된 소경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세요? 그 소경의 눈이 어떻게 떼어지게 돼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을까? 왜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을까? 자, 우리 친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모든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이런 식이야.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병자도 어떤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어떠한 것들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 그런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봐봐, 오늘 나면서 된 소경된 자를 봐봐. 자, 예수님이 소경된 자에게 어려운 거를 부탁하세요? 아니에요. 자, 네 눈이 뜨고 싶으면 지금 1억을 가져와. 네가 네 눈이 뜨고 싶으면 예루살렘을 10바퀴 돌아. 이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소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거저받는 게 아니야.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9시 반에 이 자리에 오려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야 돼? 늦게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런데 내가 잠을 더 자고 싶어. 잠을 더 자고 싶어. 그런데 내가 교회 나와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잠을 이기고 일찍 일어나야 돼. 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어떤 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전설을 말씀 마칠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전사님이 일주일 내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2번 예를 썼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1시간 동안 눈을 감고 이렇게 막 걸어다녀 보기도 하고 1시간 안 되겠다. 30분 정도. 그런데 30분만 감았는데도 엄청 힘들더라고. 사는 게. 생활하는 게. 일하는 게. 그런데 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연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눈을 뜨는 게 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고 이 소경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이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왜 할까? 내가 찬양을 왜 할까? 선생님 왜 저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실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작은 예수님의 교회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전사님 이야기합니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전사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기쁘실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절대 아니죠.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예배 시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은 잠을 조금 자도 내가 지금 TV는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겠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조그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전사님은 성경을 통해 확신해요. 우리 작은 이스마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